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송구 영신 예배와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시작했던 시간들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송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에는 지난 1년을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어긋난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어기고 저희들의 교만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혜롭게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면서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게 하시고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자연과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금의 현실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잘못된 정보와 신앙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올바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희망적인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서로 좋은 일들로 덕담을 나눌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우신 강주 무진교회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바로 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시옵소서.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연로하시고 연약한 권속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모진 교인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구약성경 313쪽 구약성경 313쪽 신명기 32장 7절부터 14절까지 교우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발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발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양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였도다. 아멘.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27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또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2020년) 송년 주일 마지막 송년 주일입니다. 주일절에 나오신 교우들 또 교회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함께 인사하십시다. 옆 사람 보시고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표와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경건의 이루동대에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의 이루동대에 자신을 연단하라.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탄 후 첫째 주일 또 송년 주일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탄의 은혜를 누리는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해를 마지막 보내는 송년 주일입니다. 우리가 모두 경험하고 있지만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질병의 창궐 때문에 힘든 또 경험하지 못한 한 해를 보내왔습니다. 또 이 질병이 언제 끝날지도 우리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이 조금도 틀리지 않구나. 인간이 괴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들을 다시 하게 됩니다. 어려움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지내고 또한 버텨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년 중 여러 모임으로 가장 분주한 시간이 이 시간이죠. 가장 분주한 연말인데 세상은 멈춘 듯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세상이 셧다운된 느낌입니다. 질병의 만연으로 인하여 질병이 확진된 사람은 건강 회복을 위해서 고통 중에 있고
질병이 확진되지 않는 사람도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불안은 불평을 낳고, 불평은 원망을 낳고, 원망은 감사를 우리들로부터 빼앗아서 우리의 믿음을 허물어 갑니다. 이런 세상의 유혹들에 우리의 믿음을 단단히 관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신앙의 리듬이 참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한 주간의 삶을 반성하고 새로운 한 주간을 준비하는 것이 신앙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리듬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중심으로 한 주간을 살 때 우리의 삶이 정갈하게 지켜집니다. 그래서 그런 일주일의 삶의 리듬이 주일을 중심으로 잘 계획되도록 신앙생활은 훈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절의 흐름에 우리 생체 리듬이 맞추어 가듯이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 이런 일을 통해서 서로의 소속감을 경험하고 소속감의 뿌리를 내리고 안정감을 느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고 회복시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되면 학교에서 놀지라도 정확한 시간에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시간이 되면 집으로 돌아오고, 이런 반복된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그 생활을 통해서 학생으로서 지식뿐만 아니라 곧 훈련되어 가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이런 예배 시간을 통해서 시간을 지배해 왔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시간을 지배하는 자라고 그러죠. 기독교인들은 이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시간을 지배해온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휩쓸고 있는 이 코로나19는 이런 신앙생활을 강제로 멈추게 했습니다. 규칙적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이기지 못하면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 품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는 교회 공동체에서 타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는 또한 주님의 뜻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주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게 하나님께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 주신 말씀을 우리들이 여기 있는 분들과 함께 교회의 이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도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 공동체를 이룰 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지만 그 시련들을 잘 이겨내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그 목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송영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구약성경 신명기 32장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40년간의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모세는 이제 모압 평지 앞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함께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늘 7절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기억하라. 조금 풀어보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너희들 선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어떤 말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과거를 돌아보라, 지난 1년을 돌아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섭리하셨는지를,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또한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우 여러분,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지요. 하지만 우리는 과거를 돌아봄으로 그 과거를 거울 삼아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이 점점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옛날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조상들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 송년주를 맞이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어떤 세상이 열리든지 우리 미래,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 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 배은망덕하지 말라로 또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부터 읽었는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시니라.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채우셨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이고 너를 지으신 이시고 여기가 너를 인도하시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이렇게 질책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혜 없고 어리석은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옛날을 잊어버렸고 과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여야 될 과거에 대해서는 32장 8절부터 14절에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로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출애굽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옷이 없는데, 양식이 없는데 광야에서 젖과 꿀로 먹이신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출애굽이라고 그러죠. 또한 먹을 것이 없는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로, 배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불꽃 같은 눈동자 같이 보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2절과 13절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음을 기억하라. 독수리의 날개로 인도하심을 기억하라.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송년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새로운 새해를 믿음으로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교회는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곧 예수 믿고 가장 크게 깨닫는 것은 내가 그냥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천하보다도 소중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생명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는 장소가 또한 교회 공동체여야 합니다. 드레이스퍼라는 철학자가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한 것을 읽었습니다. 근대 계몽주의자들은 신을 버리려다 신이 현상하는 자리인 성스러움마저 버렸다. 성스러움마저 버리고 난 뒤에 찾아온 것은 새로운 미신이고 야만이다. 황량한 무의미한 사망만 남는다. 그것이 바로 현대판 허무주의다.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고 빛을 잃어간다. 하나님을 버린 장소에는 오직 미신과 야만만 그 자리를 채웠다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들어온 게 야만과 미신뿐입니다. 오직 집, 돈, 주식, 이전 투구하는 정치판의 싸움들, 그곳에 인간의 생명, 인간의 존엄, 약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전혀 회자되지 않고 오직 미신과 야만만이, 오직 물질에 대한 이전 투구와 정치 권력에 대한 이전 투구만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졌습니다. 종교를 냉수하고 급기야 혐오에 이르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 하나님의 자리인 하나님의 성스러움까지 버린 현대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황량한 무의미뿐입니다. 물질뿐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현대인은 물질과 순간적인 쾌락만을 추구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오해와 편견도 한몫하고 있는 것 같고 기독교인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기독교인에게 주시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의 정상이 아님을 잘 압니다. 오직 권력과 돈과 땅과 집만이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 국가의 목적이 된 듯합니다. 이럴수록 인간의 존엄성을 극대화하는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지체들은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현대 미신과 야만을 넘어서서 성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교우들에게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을 것입니다. 코로나 질병 앞에 우왕좌왕하고 속수무책인 한 해였습니다. 인간의 질병 앞에 무능과 한계를 절감하는 한 해였습니다. 역병의 창궐로 인해서 애쓴
사업장이 문을 닫고 직장이 없어지고 취직이 안 되는 경험도 우리 교우들 중에도 또 자녀들 중에도 주변에도 했을 것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걱정은 산더미처럼 많아지고 취업에 대한 희망의 문은 갈수록 멀어지는 한 해였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신방도 못하고 식사도 못하고 소모임도 못하고 친교도 못하고 오후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한 해였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신앙이 나태해져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교우들도 한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인에게는 영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대에 오르는 한 해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송년 주일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불안 속에서도 건강을 주셨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셨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주의 몸된 재단을 지켜주셨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미처 기억하지 못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미처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찾아내고 감사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을 보십시다. 골로새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골로새 교회와 그 주변 초대 교인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고면한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믿는데 예수님 옷을 입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옷이 신분을 상징했습니다. 옷이 어떤 가문인가를 상징했고 어떤 민족인가를 상징했고 어떤 계급인가를 상징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구별된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 곧 예수의 옷을 입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첫째로 주의 자녀로 거룩한 옷을 입은 성도들은 다른 사람에게 불만이 있어도 그 불만을 용납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13절을) 보시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만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불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자기 입장이 강할수록 불평과 불만이 훨씬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것을 바라보든지 부정적인 눈이 더 크다고 그럽니다. 서울의 그 감자탕 교회로 유명한 그 조연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너를 도우리라는 책을 보니까 세 가지 영역의 부정적인 시각을 우리에게 언급을 했더라고요. 부정적인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실패자로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항상 적대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는 항상 절망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실패자로,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적대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절망적으로 생각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울증에 걸릴 확률은 계속 높아진답니다. 우울증에 걸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자신에 대해서 실패자로, 세상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절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걸어온 옷을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 걸어온 옷을 입는 사람들은 사람을 어떻게 용납해야 되는가? 받아들인다는 뜻 아닙니까?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하시는 방법인데,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납하려면 내가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주님의 일꾼이다, 추수할 일꾼이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추수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께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이것이 있을 때 곧 세상의 질병들로부터 해방될 뿐 아니라 거룩한 주님의 옷을 입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용납이 가능할 때 용납하는 걸로 그치지 않고 피차 용서하라고 있습니다. 용납이 되지 않는데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웃을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을 때 분노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상대방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삶을 바라보고 내가 용납과 용서의 삶을 살아왔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내게 능력을 주셔서 이웃들과 화목하게 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용서와 용납을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행여 나 때문에 1년 동안 나의 삶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 때문에 피해를 입었거나 마음의 상해 있다면 용서를 구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면서 한 해 동안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정 내에 또 자주 만나는 사람들 중에, 서로 교류하는 사람 중에 주의 몸된 제단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사람이 또한 누구입니까? 그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어떤 누구에게 나도 알지 못한 사이에 아픔을 주고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이 연말에 용서를 구하는 믿음도 용기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용납하고 용서하며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14절에 말씀합니다. 사랑을 더할 때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랑으로 한 띠로 묶여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고 지체들입니다.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과 상처와 실수를 넘어서 더 큰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7절에 보면 끊임없이 절마다 감사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보네퍼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기준이 무엇이냐, 세상을 살아가는데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있다고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어려움 속에서
2020년 한 해를 마감하는 송년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육체의 약함 때문에 알박한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육체의 약함 때문에 더 겸손해지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을 수없이 하게 됩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구나, 기쁜 심령 속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한 해 동안 또한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지켜주신 교우들께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교우들께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생활의 어려움 속에도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고 그 나눔을 실천해 주신 교우들이 많았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신 교우들도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저에게 어려운 가정들을 도우라고 개별적으로 선교 헌금을 가져온 교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우리 교우뿐만 아니라 어려운 형편에 있는 목회자도 많이 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교회에 성실하게 출석해 주신 교우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교회 나오지 못하지만 집에서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필사한 교우들도 있었습니다. 부족하고 건강까지 약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교우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목회를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신 교우들과 장로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맘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 후회와 안타까움으로 한 해를 마감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림의 한 해를 마감할 수 있도록 오늘 모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조상들을 기억하고 역대를 기억하고 옛날을 기억하라. 또한 용서하고 용납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므로 주의 뜻을 이루고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2020년 송년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옛날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원하며 약속하신 우리의 신앙을 다시 기억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자녀로 그때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서로를 용납하게 하옵소서. 피차 용서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어려움 중에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로로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세상의 유혹과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유로 교통하심이 2020년 한 해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며 주의 뜻 이루어가기로 다짐하는 무진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정과 교우들과 후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